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꾼들 직분자를 임명하는데 뽑는 데 있어서의 기준을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3장에서 왜 직분자를 뽑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당연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어떤 권위를 부여해서 그를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직분자를 임명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장로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무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로 임명되어져야 될 자의 자질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지도자로 뽑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사항. 이유는 한 번 직책을 맡으면 그 뒤에 걱정해봐야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되는데 어떤 자를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장로는 흔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하나의 장로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대는 가르치는 자와 다스리는 자로 나누어서 장로를 구분하고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근데 그 장로를 뽑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 이런 자질, 이런 소양, 이런 품격이 있는 자를 선발하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이에요. 이런 일을 하라라가 아니라니까. 적어도 이런 수준에 이른 자라야 한다는 기준을 말하고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장로 투표로 뽑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그럼 장로를 뽑을 때 1번 조건이 뭐예요? 세례교인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말하잖아요. 너무 이제 삐딱하게 말하지 말고 교회에서 장로를 뽑을 때 장로회에서 추천을 받는 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당회에서 그냥 추천을 하는 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고시도 치르고 또 투표도 하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표를 할 때에 그 장로 후보자들에 대한 프로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프로필들을 보면 돈 없는 사람이 별로 없죠. 돈이 좀 많아야 되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도는 장로로 뽑는데 빨리 손이 가겠죠. 아닌가? 죄송해요. 국회의원 아니고 시의원.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에 있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요? 없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요? 바울은 있는 자였어요? 없는 자였어요? 바울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죠? 그 출신이나 모든 걸로 봐서. 근데 바울은 세웠잖아요. 없는 자를 세워요? 있는 자를 세워요? 있는 자를 후리쳐서 그 말 맞아요. 성경은 분명히 있는 자 안 세운다고 말을 해요. 왜냐면 자기 자랑 나오니까. 그래서 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가까이 하시고 내세울 것 없는 자를 일꾼으로 세워요. 근데 바울은 있는 자였었지 않냐? 맞아요. 있는 자를 없게 만들어서 세웠어요. 있는 자리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뽑을 때 있는 자를 뽑아요? 없는 자를 뽑아요? 있어 보이는 자. 있는 자 뽑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긋난 거예요. 제 이야기는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신앙의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지 아니하고 눈에 쉽게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자고 밖으로 열심히 하는 자가 기준이 되어서 뽑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간다고요?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근데 없는 자를 세워서 해놓으면 자기가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에 세울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내용,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 이해됐죠? 그럼 어떤 기준이냐? 첫 번째,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감독의 직분은 왜 얻고 왜 임명하는 건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많이 모여요. 예산이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큰 건물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 자랑이? 그렇다는 거 맞죠? 맡기는 날 사실 맞기는 맞죠? 자,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요, 이게 맞아요? 우리 교회는이 맞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나의 변화거든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렇게 부인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 교회됨은 계속적으로 자기 부인의 상태로 더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보면 나의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이 자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만큼 커요 라고 하는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나됨이라고 하니까 또 나 자랑할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자꾸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랑거리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돼.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커요. 예산도 이렇게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하셔서요. 사례비도 안 받아요.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의 크기나 그 목사님의 훌륭함이나 우리 장로님의 훌륭함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뭐예요? 그 장로, 그 목사,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로 지금 자리매김되어져 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자랑거리,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어 높인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 전제하고요. 나의 자랑거리를 말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는데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는요. 너예요. 즉 나라고요. 이걸 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지금 나됨. 그럼 내가 장로가 직분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낮아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장로를 안 뽑았다고 성질 나면 그거 웃기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내가 권사가 안 됐다라고 해서 성질이 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혀 반대의 길,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보면 장로가 되어 직분자가 되어 내가 교회 앞에 어떤 사람으로서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를 인하여서 교회가 아름답게 즉 선한 일이 사모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보면 장로가 무엇이어야 돼요? 본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본이 안 돼. 근데 그 사람 딱 장로 하면은 뭐만 떠올라? 돈 많아. 돈 많아. 그리고 막 돈을 펑펑 내. 막 11조도 막 쫙쫙. 그 장로가 우리 교회의 뭔 기둥이요. 그것이. 그걸 다 뽑아요. 여러분들 손으로도. 1번 찍었어요? 2번 찍었어요? 모르겠어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할게요. 1번이든 2번이든 상관이 없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본이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본은 무슨 본이냐? 낮아짐의 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장로가 높아져요. 목사가 높아져요. 봐봐요. 세상 가운데 우리 말씀운동 안에서만 보더라도 그런 점이 있죠. 말씀운동 안에서 누가 더 유명한 목사였었죠? 서울 학원 나오고 철학 뭐 이런 거 하고 김으로 시작해요. 아니 꼭 거기도 이제 한물 갔어요. 밥으로 거의.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세상적인 높아짐, 세상적인 재물의 높아짐, 세상적인 지식의 높아짐을 가지고 그를 세우는 거 아닌데 성도들은 당연히 누구를 좋아해요? 철학적인 용어를 하나 더 쓰고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내용들을 더 선호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안 세워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랑 나오거든요. 말로는 자기 자랑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다 거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너 학교는 어디 나와야 되고 가말리에 문화 있어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이거 봐봐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돈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부자는 사랑한 거 그 사랑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하여서 열심히 벌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이걸 항목으로 다 일일이 체크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항목이 아니라 이걸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나오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롭게 되어짐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요. 이런 항목에 걸리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지요. 이런 완벽한 존재가 어디가 있어요. 그 항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체크해보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내를 구타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구타 당하셨어요? 모르겠어요. 말하지 마세요. 나 머리 아파요. 다리 걷어보면 구타를 해요? 오히려? 여기에 구타하지 말라고 그랬지 구타 당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구타 당하는 건 또 괜찮나요? 때리진 않아요. 물건 같은 걸 막 그렇게 버리고 그러네. 요 봐봐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왜요? 교만한다 그 말이죠. 또는 외인에게서 또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밖에 있는 성도들 간에 말고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좋다라고 하는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왜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출발할 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들. 지금 밖에 있는 자, 우리는 교회에 있는 안에 있는 자들끼리는 친하려고 하지만 밖에 있는 자는 원수가 아니요.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가 있지. 근데 그들에게도 무엇해야 된다. 선한 증거를 받으라고 하니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빗자루 가지고 쓸고 다니고서 가난한 자 돕고 다니고서 꼭 그런 어떤 외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이야기한다고요? 봐봐요. 여기 지금 그 내용의 애인에게 증거면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나오는데 장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일을 하라가 아닌 적어도 이런 수준에 이른 자라야 한다는 기준을 지금 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항목에서 빠지고 좀 모자란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바울은 이 항목에 어디에 해당되는 자, 항목을 채웠던 자예요? 못 채웠던 자예요? 구타하고 이 항목에 다 채우지 못한 자죠. 못한 자죠. 너무 많이 못한 자죠. 근데 세웠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 세우셨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당신은 이렇게 안 된 자를 세워놓고 디모데한테는 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자격이 없었을 때 세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는 이런 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구호가 아닌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내 그 고백이 내 인격,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면 그때의 삶의 자세와 내용과 목표와 방법에서 달라진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의 자세는 방금 이런 모습이 안에서 자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방향성에 대한 내용. 그런 내용이 안 나올 때 죄인 중에 뭐라? 괴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현재형으로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성이 어디로 잡혀져 있는 건가에 대한 자질을 말해야 되지, 지금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아니에요. 적어도 장로는 전인격적인 전인적인 변화의 삶이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성에 대한 전환이 없이 지금 나는 예수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그의 그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처음과 믿음의 완성의 때는요, 다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을 정해놓고 그 방향성이 전인격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돈을 모든 가치의 우선으로 놓지 아니한다. 여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런 말이라니까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외적인 부자로 살아도 가난해요. 왜?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 방향성에 대한 내용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전 인격적인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항목으로 나열되어진 걸로 보지 말고 방향성에 대한 내용, 내가 어느 방향성으로, 그러면 그 방향성에 들어선 자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아, 저 사람은 다른 외적인 내용을 빼버려 놓고 보면 진짜 장로감이네, 장로감이 안 되네, 이거 나온다고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잘 안 보여요? 신기가 없어. 신기를 가져야 돼요. 분명히 신기가 있으면 분명히 그게 보여지고 그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의 모습을 보고 장로해, 장로해.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깨어져요? 그 사람을 세우는 자들을 인하여서 깨어지게 되어 있고, 그를 더 훌륭하게 보는 자를 통하여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일꾼들을 면면을 보세요. 1번 외적으로 볼품없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외적으로 볼품이 있었던 근본 그 배경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서 쓰고 있어요. 높아진 상태로 안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적인 모습이 그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추지 아니하시는 것은 자기가 이 신앙 안에서 낮아진 자리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는 거라고요. 보세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솔로몬을 쓴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의 관계가 왜 일어났느냐 이거죠. 왜 일어났어요? 눈으로 봤으니까 일어났구나. 눈에 안 보였으면 안 나왔는데. 자신을 알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왕이라고 생각.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집 지어드릴게요.
라고 할 때 너희놈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뭐?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진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지. 네가 왕 됐다고 나를 위해서 네가 내 집을 지어줄 수 있다고? 너 네 모습 한번 볼래? 하고 바세바의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담 너머에 누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왜 그렇게 울어요? 자기 발견. 자기의 모습을 그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 어떤 모습? 내가 아무것도 아닌 놈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감히 이상한 행동을 했었구나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왕이요 다른 여자들을 3,000궁녀를 두고 2,000궁녀를 1,000명에 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은 그걸로 인하여서 책망 안 받잖아요. 근데 왜 다윗은 그거 하나 했다고 그렇게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 그게 나쁜 것이었으면 그 바세바를 통하여서 왜 솔로몬이 나와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세바 사건은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지어줄게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아니야.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 모습 한번 볼래? 라고 보게 하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그 고난이 그로 그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사건 자체에 바세바 사건 자체에다가 시각을 그냥 고정시켜 버리니까 그때는 나쁜 놈. 아니 그때는 나쁜 놈이 아니라 너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주게 하시는. 봐봐 너 힘없지? 너 대단한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기까지 훌륭한 놈이라고 너 스스로 생각했는데 여자의 벗은 모습 하나에 그냥 마음이 헷갈려버리고 그냥 네 충실한 부하도 네가 막 죽여버리는 너 살인자야 인마. 근데 네가 무슨 손에 피가 가득한데 어떤 내 집을 지어준다고 거룩한 내 집을 까불고 있어. 아이고 주여.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라고요.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 집 지어주겠습니다. 이게 행복한 때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가 행복한 때예요. 그때가 행복한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하나님 지어줄 때가 행복한 것 같죠. 내 옆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평안할 때. 아니야. 그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장로는 전인격적인 변화의 삶이 있는 존재여야 한다. 그래야지. 그 전인적 변화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내 짐 있습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깊어진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가 뭐 훌륭하게 이거 막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이거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고 한다. 뭐 반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조항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 위에 성질 내려고 하네. 남자는 생기는. 그렇죠. 선지 때는 그거 아니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예. 거짓 신앙,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는 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덧 한 가지에 힘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신자된 기본을 갖추지 못하는 것.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4장 1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럼 이 말을 또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사 때 덜린 떡도 말씀과 기도로 주여 이거 아닌 줄 압니다 라고 해야만이 거룩해진다고요? 그런 걸로 인하여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조항으로 사람을 자꾸자꾸 올무에 매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은 선하고 무엇은 악하고 무엇은 거룩하고 무엇은 거룩하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날과 달을 구분해서 지키라고 하고 조항을 만들어서 사람들 옥죄에 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해지면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말하느냐? 말씀과
기도. 그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맞아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 그 앞에다 펼쳐놓고 자, 몇 장 몇 절 뭐 읽고 난 뒤에 주여 이걸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그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오직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멋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싶어하고 유창한 기도를 하는 자가 되고 싶어해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구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뗐어야지. 그러니까 떼써야 돼요. 떼쓰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고 떼쓰는 것보다는 구걸하는 건데요. 그게 그 떼쓰미 나는 안 돼요. 나 없잖아요. 자기 부인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넘어질 때 신앙이 자라남은 자기 포기가 자기 부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형통이나 승리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요. 힘 있을 때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내 있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도해요. 매일 성경 공부해요. 내가 계명을 잘 알아요. 나는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입 밖에서 갖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목사, 그것을 장로, 그것을 직분자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방금 4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야 혼인은 금하고 그런 것보다 이것이 낫고 저건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자가 있다라고 보면 아니 그걸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원인자이신데 그거 바로 뭐냐? 오직 예수를 만나야 한다. 오직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된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다는 말은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그런 자를 누구로 세워야 된다? 장로로. 집사는 지금 나와요. 근데 어떤 가르침을 지식, 윤리, 도덕, 종교, 열심, 규칙으로 소유한다고 해서 참다운 신앙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실래요?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는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그만된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무엇인가 조항으로 만들어서 강조하는 것은 육체의 조금의 어떤 자의적 숭배 뭐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만 더 찾아보면 2장 16절 보세요. 19절. 아니 골로새서예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야기하고 1절에서 5절, 4장 1절로 5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것에다가 힘을 주어서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정확한 지침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라서 다 같이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그게 뭐예요? 제자, 장로, 그걸 보시면 된다고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짐. 하나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느 때 이게 나와요? 나이 먹을 때, 나이 적을 때? 나이 젊으면 참 어려워요. 그게 내가 있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 그 이제 여자 부분 참과부라고 하는 것도 60을 넘는 것처럼 장로라고. 그래서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이 있어요. 육체가 노쇠해져 가잖아요. 그럼 인간의 자기 힘을 의지하는 데에서 점진적으로 손을 놓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요새 가끔 가다가 멍한 생각이 들어갈 때, 또 잠을 자다가 깼었을 때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얼마나 더 내가 제정신을 갖고 살아갈 날이 있을까. 아니 진짜 그런다니까. 아니 수치로 계산을 해봐요. 10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지금 64살이니까 64년을 살아온 날과 같은 기운으로 그 나머지를 못 살아요. 80 넘어가 90으로 가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른 생이에요. 삶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말을 바르게 하죠. 정상적으로 옛날과 같이 뭐 새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도 예전에 제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안 정상이더라고요. 달라져 있어요. 확실히. 나는 여기에 목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잡히는 거 요새 봐요. 요새 이렇게 보면 살이 좀 빠지면서 이게 잡히면서 나이 먹은 노인 양반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 그런데 네가 40대에 가졌던 늙지 않을 것 같은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건가를 알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일합시다! 이렇게 교회를 끌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젊은 목사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60 넘어가는 목사들이 얼마나 키워서 성도를 500명으로 만들고 1000명으로 만들려고 그런 계획 하나도 없어요. 안 가져져요. 아직도 그런 계획이 60살 넘어갔는데 있는 목사라고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재명이 대단한 거. 이재명이 대단한 것 같아. 이재명 나이 별로 안 먹었어요. 60 안 됐지만. 정치적인 개념하고요, 말씀의 개념은요, 여러분, 이거 정말 먹어보면 알잖아요. 병원 한번 갔다 오면서 깨달아지고, 노쇠해져 가는 내 모습에서 팔을 올리려다가 갑자기 안 올라가는 데에서, 먹고 싶은데 소화가 안 되는 데에 대해서 갑자기 머리에 뚜껑을 열으면 어떻게 되어지지? 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한번 뇌 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해서 두 번째 열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팔았던 제품 하나, 주파수 기계, 그것이 너무 옆에 있으면 수술하고 그거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게 옆에 있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라고, 그분에게 그 안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의 복음이 좀 전달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자유함이 있어질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그게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건가. 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봅시다. 이게 아니더라니까요, 개념이. 근데 그게 젊어서는 몰라. 내가 항상 했던 이야기, 내가 맘만 먹고 정말 한번 살짝만 구부리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구부리기만 하면 목회 몇백 명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안 해요. 자신도 없어요. 그 해봐야 500명 안 올 것 같고 100명도 안 올 것 같고 그냥 15명 오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다 합치면 몇 대? 그럴지도 모르죠. 100몇 명 지금 듣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100몇 명, 200몇 명,
많이 간 데는 한 1000명까지 또 들어와서 본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50분 들었어요. 아, 그렇죠. 50번 안 클릭된다는 거 아시죠? 한 사람은 한 번만 클릭된다는 거. 자기가 너무 소중하고 커서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묶어놓고 싶어 해요. 자기가 너무 커서. 그렇게 묶어놓고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내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달려가고 그 요구를 맞춰서 목회자, 장로들이 그걸 맞춰서 간다라고 보면 그 영혼도 죽고 자기도 죽는 것이지. 그래서 신됨의 기쁨 안에 있는 자, 내가 그 DNA가 바뀌어진 자라고 보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아까 이야기한 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면 그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점진적으로 변해야 돼?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가 그 변화를 가져오는 자라고 보면 뭘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전신적인 변화가 없는 자를 장로로 세우는 것은 다 외적인 나타나는, 드러나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장로를 세우니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면 자기의 변화는요, 자기가 없어지는 건데 변화가 없는 일하면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자기의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물러나게 되어 있으니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잘만 가던데요. 그렇죠. 외적 성장이죠. 성경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게 교회의 성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두 번째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3장 8절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에 어디에요? 집사들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집사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3장 8절 한번 보세요. 그거 집사인가요? 네. 골로새서인가요? 죄송해요. 디모데 어쩐지 이상하더라. 골로새서를 보고 이거 아닌데요? 왜 자꾸 그러지?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제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거 집사는 우리 오늘날의 교회 체제로 보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라고. 근데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요. 믿음의 비밀 안수 받으셨었죠? 김민경 집사님. 어떻게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안 알려주시고 비밀은. 알려줬어요. 비밀,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안수하면서 또 알려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신비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믿음의 비밀은 뭐 이상한 본 거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신비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 신비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비밀 뭐 이상한 거 봤어 어저께 저녁에 뭐 나타나 이런 거 아니에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신비를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고. 그 가진 자라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깨끗한 양심 그게 내가 나되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있는 자라야지 집사의 자격이 있지. 그거 없는데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너는 안수 집사 하라고 한다라고 보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그거 있는 자라야 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없다? 있다. 멀다 가깝다? 멀어.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멀어요. 너무 멀어요. 이게 시작한 믿음이 완성의 믿음까지 가려고 보면은 굉장히 멀어요.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지 너 거기까지 갔느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조금 전에 정중, 일구이연, 술에 임박히지 더러운 일을 탐하지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믿음이 바른 믿음. 오늘 처음에 나왔잖아요. 바른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방향성이 아닌 반대 방향성, 거짓된 믿음,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시작은 같은 점인 것 같은데 거꾸로 간다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비밀을 간직한 자라야만이 무엇로 세워야 된다? 집사로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다른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가는 경과에 자기를 부인하는 경과에서 좌절과 낙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상주의, 무늬만 신앙인인 모습, 이 반대대로 가는 경우를 보고 와, 저 사람이 집사하면 우리 교회가 좋아지겠네 라고 생각해서 그를 뽑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둘 다 똑같이 표현은 뭘로 한다? 믿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전부 달라요. 보세요. 우리의 믿음 중에 제일 신비로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신비롭죠. 안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줘 봐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8절로 21절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았었어요?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을 보았대요. 모르는 게 주겠죠. 아니요, 안 들렸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예수를 본 자지요? 하나님을 본 자대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아, 좋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 보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부부간에 아주 훌륭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너무 황당한가? 하나님과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과 사람은 다른데 그 다른 모습의 삶을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을 사는 삶의 자세와 기본, 그 상식, 그 교양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기를 파는 자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베풀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은 겉으로 되어져 예수님 잘생겼네요. 왜 이렇게 못생기셨어요? 이런 개념으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 성품이 곧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이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외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뭘 보고 싶은데 너희가 생명을 갖고 싶은 거야? 외적인 잘생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사람의 육체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의 속성이 드러났어요. 그가 그 말씀이 육체로 드러나셨다고요. 그 하시는 일을 보면 아버지를 본 거라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것이지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이면 예수를 본 거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고 있는 집사들,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상전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내용, 그걸 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말하지 않고 있을까요? 말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걸 조항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믿음의 성장을 따라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항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오면은 이 조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 있고 이 행동을 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전 인격적인 영역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 예수를 닮은 모습, 하나님을 본 자의 모습의 삶이 완전하지는 않지요. 당연히 예수님의 완전성에까지 다다르지는 못하죠.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걸 가르치고 무엇하고 훈련시키고 그걸 행동하게 하라. 그게 디모데야, 네가 교회를 바르게 치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굳이 우리가 디모데에게 안 배워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와서 닿잖아요. 그건 우리도 역시 배우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을 성육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육신 하셨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때에 그 성육신은 무한을 유한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무한하신 그분이 유한한 곳에 집어넣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고난, 억울함, 고통, 비통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한하신 분이 유한 속으로 집어넣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억울함과 고통과 비통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태에 임한 거라니까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해요? 가볍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신됨, 그리스도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무엇한 거예요? 성육신 한 거라고요. 아니, 신의 자식이 인간 가운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던짐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 가운데 임하셨죠.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우리를 새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새 것이 되었다. DNA가 바뀌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어요. 지금 새 것의 DNA, 신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어디에서 살아가요?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신이 세상으로 오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성육신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왕으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받기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영생, 복, 영광,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천상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갈 때까지, 그곳에 완성에 이를 때까지는 당연히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 환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무슨 세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 세대. 올람, 하제. 근데 새로운 세대, 올람, 하바거든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나오죠. 또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찾았으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어떤 거?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5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변화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줄로 알아요.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모르고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그럼 훈련함이 없지요. 변화도 없고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인위적으로 항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내용 전혀 아니에요. 왜? 그 그리스도의 삶.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사랑 알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내용은 방향성이라니까요. 방향성은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받아야 되고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라고요?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조 집사님.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 말이 정답인 이유는 살고 싶어지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가치가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살고 싶어져요. 근데 내 마음에 신됨의 기쁨이 없어요. 신의 씨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 자기 드러냄이라니까. 그 갈등 그것이 없도록 너는 가르쳐라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조항과 항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 건가. 그 사랑을 보니 다 같이 시작. 나오면 좋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군요. 그게 바울의 오늘 2장인가요? 1장인가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는 뜻, 그것은 구원을 통한 영생으로 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케 되어짐을 따라서 존재와 인격 그리고 성품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훈련이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2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다가 아니라 점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장 14절로 1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14절로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되어져 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박고 터가 굳어져서 점진적으로 다져져 가는 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가르쳐서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한 이게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은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여기
정확하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건견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너희들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 즉 형통함이든지 아니면 불통이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이런 모든 상황에서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겸손해지는 것,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점진적으로 자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열매로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배 열매를 열려야지. 맞아요? 틀려요? 배나무면 배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지 배열매를 열으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니 난 사과나무인데 배를 열려야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딱 알게 되어 있지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으로서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 말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몰라요. 살고 싶은 대로 살으세요. 그럼 어떻게 사라지는데요? 네 생명이 무슨 나무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 점진적으로 열매가 커지게 맺혀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디모데야, 너는 목회할 때 어떻게 하라?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에 관심을 두어야 되지 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한 고백, 거기에 따르는 노력, 그리고 맺어지는 뭐라고요? 열매. 방향성이 이미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쪽으로 가는 자를 향하여서 오른쪽에 있는 열매를 맺으라고 열매를 맺어지겠냐고. 이게 돌감람나무예요. 여기에 노력을 더하면 더할수록 더 큰 돌감람나무가 나오고 이쪽으로 가는 방향성에서 참감람나무에 방향성이 있으면 무엇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노력하게 되어져 있다고요. 이거 뭐라고 말한다고요? 훈련이라고 말한다고. 훈련, 고난으로 와요. 그러니까 자꾸 그 안에 다른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할 때에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서는 무엇 한다고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울은요, 그가 고난이 올 때 무엇 했다고요? 기뻐한다. 이유는요, 열매로 그 나무를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게 가지 않을 때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없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기분 나쁘게. 이렇게 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자가 아니군요 라고 하는데요. 고백할 때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할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인위적인 것은요, 행동 수정에 강조점을 두어요. 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지만 신체적, 사회적 존재로서는 그 메시지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요. 정답만 알면 제대로 배운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정답은 다 알아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요? 여호와셔.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내용, 정답은 알아요. 어떤 답이 맞는지 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어. 답을 쓰는데 믿음은 필요하지 않아요. 정답을 쓰지만 그건 믿지는 않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체화됐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근본적인 것은요, 성품의 변화예요.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지. 보세요. 삼위일체. 알아요? 몰라요? 삼위일체. 정답을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어떻게 천지 차이냐고요? 삼위일체 교리가 뜻하는 것이 뭐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는 하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갖고 있는 뜻이 뭐냐고요? 그게 하나라고요. 삼위일체가 뜻하는 의미가 뭐예요? 요새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안 써요. 왜? 설명이 어렵잖아요.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고, 이게 말 다 헷갈려요. 그러니까 신학계에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한다고 삼위 하나님으로 그냥 불러요. 우선 혼돈, 그러면 신이 셋이라는 말이야. 몰라. 삼위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내용을 하는데, 삼위일체를 강조했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신이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신이 아닌 것 같거든요. 신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안다고 해서 그것은 뭐예요? 인위적인, 표면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내면적인, 근원적인, 자연적인 것은요,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믿는 것과 정답을 아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성도로서의 훈련은요, 예수를 처음 믿은 결과로 이미 얻은 정보를 전 인격을 다해서 믿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누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삶을 내가 소유한다는 말이거든요. 은혜를 힘입어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높아져 가는 건데요. 우리의 진짜 신앙의 성숙은 바로 무엇으로 그렇게 많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딱 그거, 여기 노력, 훈련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없는 믿음, 자라지 않는 믿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건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전인적인 삶의 변화는 바로 그 은혜가, 그걸 바울도 이야기했고 다윗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려고 하는 데에서 인정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어떻다고요? 자기가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었어야 됐는데, 전인적인 삶의 변화가 어디에서 왔느냐? 누구를 통하여서? 밧세바하고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게 고난이에요. 뭐 기쁨이지 고난이냐?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의 훈련 현장이 다윗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다윗은 다시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 그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디모데전서로 돌아가서 보면, 큰일 났다. 여기까지만 하고 맞춰야죠. 당연히. 디모데전서 한번 4장 6절. 아, 지금 거기까지 안 갔었죠. 3장 9절까지. 3장. 아, 집사 이야기하면서 벌써 4장까지 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 이야기를 하면 이제 집사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거기 하면 되겠죠? 참 과부 뭐 이런 거 말고 집사. 어디는 몇 절이에요? 9절? 10절. 아니요. 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이에 이사 먼저 시험하고 다 끝났구만요. 여자들도 11절.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 보세요. 갑자기 집사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들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다시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그냥 진짜 어려워요. 8절부터 집사들도 가다가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집사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집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권사님? 아니요. 저 잘 보세요. 자, 남자 집사로 봅시다. 그냥 남자 집사가 있는데 그 집사들은 이러한 자를 뽑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두 가지 의견인데요. 이건 어느 책이나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하고 보아도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놓고 생각을 해봄직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남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여자 집사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자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정숙. 아까 집사들은 정중, 같은 단어예요. 정중과 정숙이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른 단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성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남자의 특징이 나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숙,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여자 참과부가 아닌 젊은 과부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보십시다. 거기 가서 봐봐요. 11절 5장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게으름은 뭐예요? 할일 없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할 일 없이 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청소도 안 하고.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 말이 아니고, 게으르다, 아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익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쓸모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무익한 말, 유해한 말들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요. 거꾸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무익한 일, 분쟁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게을러 터졌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를 세울 때에는 적어도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정숙,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들이 집사, 여집사로서의 자격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1번. 2번은 남자 집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13,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남자와 남자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여자를 끼워 넣었잖아요. 남자 끝내놓고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이야기하는데 여자들도 이와 같이 11절을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남자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남자 집사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 적어도 집사를 임명을 할 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남편의 아내 된 자는 그 집사가 그 집사의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안에서 내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크게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로를 임명할 때나
아니면은 집사를 임명할 때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5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게 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결국은 직분자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직분자에 대한 권면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그 교회를 세우는 데에 흠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 걸러내라는 것이지. 오히려 세우는 데에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 무엇을 시켜라?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5장 17절로 22절까지 또 가고 있어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로 벌써 가고 있어요. 직분자에서. 근데 그거 뭐라고 말하냐? 그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할 때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히스테미라고, 프로라고 하는 단어와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히스템이 알죠? 서게 하다, 서다. 그러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고 돌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 잘 다스리는, 바로 서게 하게 하는 장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 로고스죠? 로고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가르침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해서 가르치는 행위, 가르침인데요. 70인역에서는요,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의 가르침을 의미할 때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구별되어지는 건데요. 율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것이 잘못 쓰여지면은 사람의 뜻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수형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 가르치는 행위. 그것이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라고 할 때는요, 율법에 대한 해석이 복수형으로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여질 때에는 복수로 거의 번역이 되어져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모든 교훈,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변덕스러운 풍조라고 번역되어진 그런 내용들은 디다스칼리아가 무슨 형으로 쓰여진다고요? 복수형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밖에는 없어요.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는요, 가르치는 장로를 세울 때에는 하나로 말을 해야 된다고요. 단수라고요. 그럼 뭘까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떨어지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단수로 가르쳐야 돼요. 뜻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뜻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른 가르침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단수형으로 쓰이는데, 디모데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2장 1절에서 디다스칼리아는 휘기아이누사라고 해서 건전한, 바른이라는 단어가 수식으로 붙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관한 교훈, 선한 가르침, 행위를 나타낼 때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근거로 해서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가르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제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아르라 뭐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마지막 내용은 다음 주 주일 강론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현재까지에 대한 내용은 아주 디모데전서는 정말 간단한 이야기다. 어떻게 간단하다? 1번 복음을 무엇하고? 제시하고, 그 제시된 복음을 무엇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 훈련이 결국은 뭘로 떨어진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다.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되어진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말씀, 다른 복음, 다른 교훈으로 제시가 되어지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뭐가 되어져요? 똘감람나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깨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바른 교훈에서 교회를 지켜내라. 뭘로? 바른 교훈으로. 그걸 가르치고 그걸 훈련시켜라. 그리고 행동의 변화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가 그렇게 고민이 되었었는데 인위적인 항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어지는 거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